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을 다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릇더 바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을 빌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옥소리일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속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무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어서 찬송가 405장 부르신 이후에 신성희 감독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취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단이 가놓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삶 단체를 통해 믿음으로 정합되어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릴 피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 보좌의 능력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237 영적 통치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237 빈 곳을 살릴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가정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 강단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이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5가지 힘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권 주시고 각별의 영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권 복음운동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정정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전도자의 기도 속에 예배 승리자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수용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앞선 자들이 복음화가 될 때 우리 후대를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5가지 힘 주시고 지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수정 랩런트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강단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썸시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썸시의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썸시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찾고 복음 엘리트의 전문성으로 현장 살리는 영적 썸시의 자세를 갖추는 우리 랩런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기에 전 세계 의학 현장을 가슴에 담고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잠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수용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사단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태국 현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현지 목사님과 선교사님,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재앙 막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라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강약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붓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어 우리 수정 전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재앙 시대를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밤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우리 교독께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분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원하신다 하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리라. 아멘.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런 2주간 동안도 예배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승리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란 뜻이 뭐냐면 본이 되지 않는 남의 행동이 도리어 나 자신을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문제가 많았던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정과 시대의 재앙을 가져오게 했던 엘리 제사장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재앙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불신한 주의 종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능한 사사로 이 엘리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다스렸던 엘리였는데 엘리가 나이가 늙으면서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엘리를 대신해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성소의 일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를 하게 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행실도 좋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물을 중간에 가로챘고 그리고 성소에 오는 여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랑 같냐면 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고 연로해지셔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대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았고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고 교회 안에서 예배 헌금을 도둑질하고 나쁜 행실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 죄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호진 집사님, 권사님들 그들이 이 복음을 의미하는 피제사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복음을 멸시한 주의 종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며 이 복음을 멸시한 주의 종은 교회 안에서 나쁜 행실을 계속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가정에 재앙이 오게 된 이유가 되었고 나아가서 그 시대의 재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과 시대의 재앙이 오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성소의 일을 하게 된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된 엘리의 두 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여호와의 제사를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을 것이며 또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제사를 멸시하는 목회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말씀이 끊기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이런 재앙이 오게 된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은 주의 일을 잘했을지라도 말년에 언약을 놓치고 또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 결과 그의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수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의 비극적인 말로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후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후대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목회자 가정에 재앙이 올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엘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가정의 재앙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두 가지 미션을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성도가 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워낙 바빠서 가장 중요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지 못했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행실을 계속하다가 시대의 재앙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바쁠지라도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미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후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후대들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고 기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의 복음의 말씀을 심는 게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때의 그 복음이 신앙이 평생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성경 암송대회를 자주 했었고 공과 공부 때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억지로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억지로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이 평생 까먹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 시절에도 외웠던 말씀이 안 까먹어서 새벽에 혼자 보초 설 때 이 주머니에서 종이 꺼내서 외웠던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어릴 때 외운 거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설교할 때나
복음 전할 때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을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 교회가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째 지속하는 바람에 30년간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원래 영적 문제가 많았던 저였는데 어느새 저의 영적 문제가 많이 치유받게 되었고 전도하는 목사의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어제 그 분당 순천향대 병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근데 와이프의 그 가문에는 불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 믿는 분은 와이프와 이제 큰어머니, 처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약간 틀린 말이지만 살리는 인본주의 좀 썼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할머니 좋은 데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어떤 생각 들었냐? 원래 영적 문제가 많았던 연약하고 문제 많은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 가문, 가정 가문에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 이렇게 후대에게 복음이 심겨지면 자라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또 여러분 후대들에게 손주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며 혹 지금 떠나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 또 기도하는 조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의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와 렘넌트의 복음 각인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위해서 말씀의 씨를 심으며 또 후대를 위해서 기도에 물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 언약 가진 예배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워져도 항상 우리들의 중심은 언약 가진 예배 중심의 성도 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가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여호와의 제사, 곧 피제사, 이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도 그 가인이 피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제사를 회복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피제사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처럼 언약 가진 예배 중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가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약 가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예배를 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 어두움을 없애는 빛이 비치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이 언약 가진 예배를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 가진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을 것이며
블레셋 전쟁이라는 재앙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이고, 언약 가진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2주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면 재앙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2주 동안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게 된다면 가정과 시대의 재앙은 더 크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성도 여러분을 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 가진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많지 않은 성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며 언약 가진 예배에 승리하여 가정의 재앙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런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언약 가진 예배에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대물림되어서 온 영적 문제의 뿌리는 뭐냐면 근본 문제, 곧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가정은 흑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가정의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사탄의 권세와 재앙이 떠나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재앙이 떠나가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줄 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앙이 떠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 시대의 재앙이 떠나갈 것입니다. 시대의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말씀을 놓친 엘리 제사장 때처럼, 그리고 피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 때처럼 교회가 언약 가진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시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언약을 회복한 목회자가 일어나는 것이며 언약 가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약 회복한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 중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대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 중심으로 예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시기에 생명 걸고 예배 승리하는 성도가 가장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예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언약 가진 예배에 승리하여 가정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정의 재앙이 떠나가는 길은 후대에게 언약을 심는 것이고,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는 길은 언약 가진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오늘 말씀 중에 전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자녀들이, 후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 잠언 22장 6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대는 늙어도 언약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며, 혹 지금 떠나 있는 후대들이 언약 속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붙잡은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패스 오버하는 길이 뭐냐? 재앙을 넘어서는 길은 피 언약 붙잡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듯이 언약 가진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음으로 가정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인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며 언약을 심는 것,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인 우리 모든 성도들 언약 중심으로 예배 승리하는 것, 이 두 가지 미션을 한 주간 기억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여 가정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이런 분들은 교회 카톡방에 올린 헌금 계좌로 함께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회가 진행됩니다. 4단계 격상 기간 동안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4단계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광고는 7월 20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237 화요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또 7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29일 리더 수련회가 교회에서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교회 때문에 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정의 재앙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임도 충만한 교통하심이 여기 살아온 주님의 성도들 머리 그들의 후대와 그들의 성업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주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